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그 거짓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있던 우리 신앙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신앙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만 참된 영생과 참된 주님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distorted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뒤틀렸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냥 교회 봉사 잘하고 교회 헌금 잘하고 여러분이 그냥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만 하면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바로 그 부패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육적인 삶입니다. 철저히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착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위로부터 얻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육적인 여러분 자신의 자아로, 여러분의 셀프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도 여러분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이런 것 전체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참으로 참된 회개와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현대 기독교를 가장 부패시키는 무서운 적은 이슬람도 아닙니다. 무슬림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단들도 아닙니다. 물론 이단들도 당연히 이 복음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미 이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나 다 아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이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성교회들이, 기성교단이, 기성신학교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안 나왔다거나 헌금을 안 냈다거나 그런 것을 했으면은 차라리 확연히 티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했는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 곧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순종하려는 결단을 한 적이 없고, 종교생활 좀 잘하면 하나님부터 복받고, 자기들이 좀 종교생활 잘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명예를 받는 것에 취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시대의 유대인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정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더 사랑합니다. 바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로 받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듣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심지어 내 목숨일지라도, 내 가족일지라도, 내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37절에 내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어떤 교회에서 주신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신 달력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마냥 좋은 이웃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냥 부탁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줄여줄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예수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내 생활의 문제는 다 윤택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준 예수의 모습으로 달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시작부터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권능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로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철저한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위로부터 얻어지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 본질로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본질은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나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또 삶이 윤택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주일날은 하나님을 찾고 수요일날은 하나님을 찾지만 그 외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부터 복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고 나머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배교의 마음을 우리는 그 사단의 마음을 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 모양은 흉내내지만 그 속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요 내 정욕의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자신은 절대 가망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듣고 너희가 유대인일지라도 너희가 모태신앙인일지라도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중직을 맡고 있을지라도 너희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의 중심은 너희 자신의 교만과 너희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너의 생각과 기준이 가득 차버려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으로 스스로 옳다고 해버리는 무서운 자기 사랑이, 자기 통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안에 결코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는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는 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제가 아까 묘사했던 그 달력처럼 여러분의 문제나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입니까?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이 아니요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이요 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을 도와줄 보험사 직원처럼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복이나 주는 그런 복덩어리, 복주머니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를 이방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여러분의 선지자이시요,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할 권세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여러분의 요구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던 삶에서 그런 삶으로 뒤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요,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가망이 없고 독사의 죄로 선포하신 이 예수. 그런데 이러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내려줄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바로 이 예수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의 깊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회개와 믿음의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영접 기도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도 좀 하고 좀 속였고 비즈니스 하면서 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출석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딴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악한 자, 단순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적당히 사랑했던, 철저히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였던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였던 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중심이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은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배역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회개에 정결케 하는 물이 여러분의 심장에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통회하는 심령이요, 마음이 할례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을 결정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때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얻습니다.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어떠한 피해가 있어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심지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명령하소서. 내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신자는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제자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지금 바로 이 복음서에서도 외치는 바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군중과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군중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누구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건 내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모른 척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나를 안다고 말해도 나는 그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따른 자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 평신도 이런 유치한 구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분입니다. 목회자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신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여러분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갖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서 가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한량없는 은혜가, 무한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강력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덕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이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은 받는데 제자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면,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은 버려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여러분이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지금까지 교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유약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그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믿음, 여러분 자신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믿음, 자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믿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의롭다는 그 모든 여러분의 자기 자랑도 다 버려버리고 주여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주께 합당한 자요, 합당한 믿음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왔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기준 앞에 정직하게 양심과 주님의 성령 앞에 섰을 때에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만 거듭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직 여러분의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 이 복음에 반대하고 또 이 복음을 공격하려는 여러 가지 또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 상담하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라면서 또 이곳저곳 성경 구절을 들이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대교인들은 다 그 복음에 응답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도들도 그들은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주님의 거듭난 성도들은 이 주님의 요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고 선교사라거나 목사들이라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을 구원받고 거듭나게 할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거치는 반대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온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구절 저 구절 떼서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없애보려고자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거짓된 생각으로 짜맞힌 인간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이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주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버려 주 예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도 할 수 없는 강팍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시고 주의 강력한 그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 부셔주시고 가루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변명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님의 완전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참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복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제자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정희 전도사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